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주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신 귀한 성탄을 향해 나아가는 대림절기, 오늘 특별한 이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앞날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는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모든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의 피로 씻어낸 진실하게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앞날로 다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전인심으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고 보좌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종과 우리 모두가 하물과 죄악을 자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과 우리의 생각,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시하고 사랑을 무시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 정말 부끄럽고 아버지 생각이 고스톱이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당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 은혜, 그 능력, 능력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앞날로 나아가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됐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아버지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함께하는 잊으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악에 우리가 쉽게 무너집니다. 굳게 결심을 하지만 또 추하고 또 위선적이고 또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끄럽게도 추하게도 많이 붙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못난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정욕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백하였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오니 십자가 붙잡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앞날로 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오늘 우리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의 아픈 몸이 고쳐지고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12장 우리 간절한 믿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린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이 많은 괴로움 많은 짐지고 세상에 가는 자 짐지고 가는 자그 험한 줄 영영
번 더 우리 찬양합시다. 예 선지 예언 응하여 예언 위하여 베들레헴 소리 주 예수 탄생하신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온 사람들 세상 사람이 나와 당하도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담아서 기혜정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니 이 시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저희에게 워드컵을 통하여 온 나라의 민족이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행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12월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 나라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삶의 터전이 파괴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한마음이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서 그 비전을 통해 또 하루하루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상적인 감정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정말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우리 한마음 예단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또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님들도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사님들 통해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은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지금 찬양팀, 또 우리 방주자, 우리 방송실, 또 우리 주차 봉사와 안내팀, 또 우리 세가지 성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우리 한마음 예당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택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건세와 능력을 부여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는 담대한 우리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이 가운데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본당에서 온라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로 빛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와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앞날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름다운 이야기 한 편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자기가 택시를 타다가 경험한 일을 글로 적어서 알려주었는데요. 제가 그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택시를 딱 탔어요. 그런데 택시 앞, 소위 조수석에 누군가가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왜소한 사람 하나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탄 승객분은 여자분인데 순간 겁이 덜컥 난 것입니다. 야, 이거 왜 앞에 사람이 앉아 있지? 뭐 기사와 이 사람이 짜고서 나를 납치하려는 거 아닌가? 여자분들은 또 그런 이제 두려움이 순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거 빨리 내려야겠다 싶었는데 그 내리려고 하다가 자기 그 앞에, 그러니까 조수석 뒤쪽이죠, 뭔가 이제 잘 보이게 종이로 글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어떤 글이 적혀 있었냐? 승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저의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본 순간 아차 싶은 거죠. 내리려고 했던 자기 마음이 부끄러워지면서 참 이 기사분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아내를 돌보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택시 기사분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 글을 쓴 그분이 아유,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일을 하실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기사 남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내가 치매에 걸린 이후부터 아내는 방향을 잘 알지를 못하고 무조건 직진만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앞으로만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서 그냥 계속 직진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아내를 찾으러 다니기가 수십 번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집에서 무려 30km나 떨어진 곳에서 혼자 벌벌 떨고 있는 아내를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 남편분이 아내를 내가 내 옆에 태우고 조수석에 태우고 승객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가고 있는데 이 기사분이 얘기하다가 잠깐 못 봤는지 과속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차가 덜컥하면서 이제 크게 한번 요동을 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아내분도 막 몸이 심하게 흔들린 거죠. 자, 그러자 그 남편 이제 택시 기사분이 옆에 있는 아내 손을 따뜻하게 딱 잡더니 이렇게 딱 부드럽게 쓰다놓으면서 놀랐어? 미안해.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
그 승객으로 앉아 이 글을 쓴 그분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너무 따스해지면서 야, 참 이 남편분이 훌륭하시다. 그러며 그 아내분을 보며 아내분이 치매에 걸린 것은 참 힘든 일이고 또 그 아내분 개인에게 너무나 큰 불행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저 아내분은 참 좋겠다.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다정하게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남편이 함께하고 있으니 저 아내분은 참 좋겠다. 우리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한동안 깊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고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는구나. 꽤 긴 글을 그 승객분이 감동을 받아 쓰셨는데요. 이제 그 택시 기사분과 대화한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부터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더 좋은 위치와 더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지만 치매에 걸린 아내와 함께하기 위해서 집에 혼자 두면 뛰쳐나가 버리는 그 아내를 끝까지 돕기 위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아내를 옆에 계속 지켜볼 수 있는 택시 운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아내분은 말까지 잃어버리셨대요. 말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중증 치매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정하게 대해줘도 아무런 말을 내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정함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는 그 남편.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찔렸어요. 제가 사실은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성도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는 이러한 다정함으로 이러한 따뜻함으로 내가 해야 될 사랑의 역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는 것일까? 난 해낼 수 있을까? 솔직히 큰 충격을 또 가슴이 아주 무거워지는 우리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다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예수님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정말 못나고 지옥과 마땅한 교만하고 정욕적인 여러분과 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절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지옥과 마땅한 죄인인 예쁜 구석이 전혀 없고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극히 이기적이고 못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뭐가 좋다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손, 우리의 죄 지은 손,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시고 다정하게 어루만지시며 우리 손 잡아주시려고 우리 손 꽉 붙잡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험한 꼴을 보시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못난 우리를 예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어여삐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택시기사 남편분도 지극한 사랑으로 자신의 아내를 치매에 걸린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어여삐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의 사랑과 이게 중복이 되어지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또 많은 결심을 하게 만든 글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 실제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글을 읽고 제가 굳게 결심을 했으나
제가 이 글을 읽고 며칠 또 오늘 주일까지 오는 동안 전 제 아내에게 과연 다정하게만 대했을까요? 전 제 아이들에게 과연 다정하게만 대했을까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오늘도 제가 주일 예배 나오는 길에 운전하고 오는데 옆에 아내가 타고 있고 뒤에 반주하는 우리 주원이가 타고 있는데 앞에 희한하게 운전하는 차가 있어갖고 저도 모르게 또 짜증을 내고 뒤에서 주원이가 한숨을 푹 쉬고 아빠 또 시작이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 오늘 이 따끈따끈한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부푼 마음으로 이제 운전하며 왔건만 여지없이 또 무너져 버리는 다정하지 못한 모습, 그냥 또 싸나운 모습.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잡아드린 것처럼 제가 이 제목을 제가 잘하니까 잡은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아드린 겁니다. 한번 같이 우리 스크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극한 사랑으로 어여삐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 시간들, 그것을 감당해내는 결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이러한 가족이 있는 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내게 이러한 가족들을 주신 것입니다. 일터이건 학교이건 어느 삶의 현장이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연히 내가 거기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왜 이런 사람들을, 왜 이런 악한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항하는, 반항하는 그런 교만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여삐 여기라고, 이들을 사랑하라고 신비한 섭리 가운데 내게 맡기신 것이구나. 성경적인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신 사람들, 그들을 어여삐 여기면서만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런 질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뭐가 예쁘다고? 뭐가 사랑스럽다고?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몸을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그 사랑 받아놓고서 나는 그런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내가 지극한 사랑으로 이 못난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계속하여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어여삐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잘 못할지라도 그러나 이 기준만큼은, 이 표대만큼은 우리가 흐리지 말고,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만들지 말고 이 기준과 표대만큼 명확히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구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나아가고 함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 하반기부터 계속 보아오고 있는 이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인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셨지만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 악한 형들, 여러분 그 형들이 뭐가 예쁘다고, 어디가 사랑스럽다고 그 형들과 그 형들의 식솔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요셉은 자기 생명 붙어있는 동안 끝까지 돌아봅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함께 읽었지만 창세기 50장 19절 가서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르리이다. 그 못난 그 악한 형들과 그 모든 식솔들까지라도 내가 다 잘 길러드리겠습니다,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받을 자는 요셉인데 오히려 요셉이 그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고 있는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언뜻 보여준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요셉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에게 벌어진 나쁜 일을, 형들을 통해 자기가 겪은 그 나쁜 일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내 민족까지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그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나쁜 일도 형들을 통해 겪게 하신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기에 자기를 해치려 한 형들과 그 식솔들까지라도 끝까지 돌보아 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 지극한 사랑으로 곁에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어여삐 여기려는 삶을 그는 살아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요셉의 천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요셉의 성격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러한 지극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곁에 있는 우리 그들에게,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끝까지 어여삐 여기며 베풀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나쁜 일마저도, 내게 일어난, 우리 가정에 일어난 나쁜 일마저도 정녕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끝까지 어여삐 여길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근데 그래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순수하게, 진실하게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극한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며 사랑하고 싶어요. 순수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진짜 그런 결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끝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용서의 문제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용서의 문제. 여러분, 요셉과 관련된 이 창세기 말씀은 용서의 문제에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용서의 문제. 자,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그 죄악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했어요. 그들은 또 자신들의 그 죄악에 대해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만약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그 잔인했고 그 악했던 죄악을 인정하지도 않고 끝까지 딱 잡아떼고 끝까지 후회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 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요셉에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이 요셉 가정의 또 야곱 이 가문의 이 이야기는 다른 결론으로 아마 쓰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요셉은, 특별히 이 창세기 마지막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요셉의 이 모습은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고편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구원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으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는 요셉을 통해, 그 형들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자에겐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건 죄값을 치러야 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뿐인 것이죠. 여러분, 용서의 문제가 그러해요. 용서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용서를 해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것이고,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으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교만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지옥에서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만약 지옥에서 형벌하지 않으신다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에게 상처받고 그들에게 손해보고 그들에게 고통당한, 심지어 그들에게 목숨까지 빼앗긴 우리 그러한 억울한 피해자들, 억울한 이 선인들, 의인들, 그들의 고통은 어디에서 위로받고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심판의 책인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어요. 신원,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억울함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복주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인류가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공의로우신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창세기 50장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아버지 앞에 나쁜 모습 안 보이려고 요셉이 잠깐 동안 우리를 용서해 줬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막 이제 우리가 행한 악을 갚으려고 나오지 않겠나 두려워서 요셉의 형들은 한 번 더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요. 우리 오늘 15절 말씀 가서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뭐라고 말합니까? 악. 자신들이 악을 행했음을 인정하잖아요. 지금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요셉아 너의 형들이 너에게 뭐예요?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게 야곱의 말이 아니라 사실 자기들의 말이에요. 지금은 자신들이 악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뭐예요?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자신들이 큰 허물이 있고 큰 죄를 요셉에게 지었음을 계속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그다음 말씀은 더 노골적이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뭐예요? 용서하소서. 요셉에게 벌벌 떨면서 제발 우리를 용서해 달라. 제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행한 그 당사자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무릎 꿇고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뭐예요? 종들이니이다. 죄에 대해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진실한 모습을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를 인정했고 죄를 뉘우쳤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있기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도 용서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서운 과거로부터 그들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었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한없이 어여삐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습게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찮게 여기며 끝까지 자기 자존심과 자기 교만과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게 되어진다면 결국 그를 기다리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해피엔딩이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 되는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죄를 뉘우치며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람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도 용서받는 진정한 해피엔딩이, 천국의 삶이, 구원의 축복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인생을 사는 동안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도 안 주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울러 동전의 앞뒷면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요셉의 형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붙잡았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진실하게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여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의 형들을 어여삐 여기며 지극한 사랑으로 용서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과하기는 싫습니까? 내가 못되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과하기는 너무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과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에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속지 않으세요.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사람은 건너뛰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처지인 것입니다. 처사인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게 잘못한 누군가가 내게 와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받았는데 나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용서와 사랑은 이게 다 붙어있는 문제인데 사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랑 받을 수 있는 기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님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그들의 사랑받는 것을 어떤 내 교만, 내 고집, 내 기준 때문에 그들이 나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혹시 내게 고집이 없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게 교만이 없나를 돌아봐야 되고요. 나만의 기준을 고집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은 없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내려놓으면 나를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곁에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나의 고집과 교만을 기꺼이 꺾을 수 있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좀 못나 보여도, 좀 어리석어 보여도,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지극한 사랑으로 곁에 주신 사람들을 다정하게 어여삐 여기며 사랑할 기회 주실 때 마음껏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계속 마음에 떠나지 않는 이제 그 대목이 놀랐어, 미안해. 어쩌면 그리 다정할 수 있는지. 택시 이 영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상한 손님들 다 상대해야 되고요. 또 옆에 아내까지, 치매 걸린 아내까지 태우고 있다. 여러분 그 기사분이 하는 말 글 속에는요, 신고까지 한대요. 어떤 승객은 불쾌하다고, 택시기사가 치매 걸린 아내 조수석에 태우고 있어서 불쾌하다고. 그게 왜 불쾌한 일이에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갖고는 경찰서에 구청에 불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신고 들어왔다고 해서. 신고 들어왔으니 일단 나와 보셔야 된다고 해갖고는. 그 참 거칠고 삭막한 이 이기적인 그런 삶의 현장을 어렵게 하루하루 치매에 걸린 아내 어떻게 돌보기 위해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각박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참 무너질 수도 있건만, 어쩌면 그리 다정하게 놀랐어, 미안해. 야, 참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나도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지치고 내가 너무 괴롭고 짜증나는 순간일지라도 내 곁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놀랐어, 미안해, 그렇게 말해줄 수만 있다면 정말 하루하루 제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마지막 눈 감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아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무명의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 시 내용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들어보세요. 그대여, 삶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 뼘의 발치에서 손짓하지만 다가서면 아무것도 없고, 계절을 따라 꽃이 피고 지는 소리, 낙엽 부서지는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대여, 삶은 화려한 음악회가 아닙니다. 단지 그대의 하얀 가슴 위에 내가 오선을 그리면 그대는 음표를 그려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계절마다, 인생의 하루하루마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우리 마음에 오선을,
악보를 그릴 수 있는 오선을 딱 그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음을 그려 넣을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그 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음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짜증의 음을 그려 넣어요. 불평과 불만의 음을 그려 넣어요. 탄식과 괴로움과 원망의 음을 그려 넣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탄식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원통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곁에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곁에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는 사랑의 음표를, 용서의 음표를, 인내와 충성의 진실함의 음표를 아름답게 그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택시기사분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하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 울려 나오는 노래가, 우리 삶에서 울려 나오는 음악이 다른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나도 정말 저분처럼 지극한 사랑으로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어여삐 여기며 오직 어여삐 여기면서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증거하는, 입술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죄인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 복음의 소식이 진실하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하루라고 하는 새날이라고 하는 오선지에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어여삐 여기는 음표들을 계속 그려넣을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 한번 잘 다잡으시고, 하나님, 내 평생이 오직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지극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내 곁에 가족들과 내 곁에 성도들과 이웃들을 나도 지극한 사랑으로 끝까지 어여삐 여기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간절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혼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이 언덕,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두 손을 가슴에 펴깁시다. 주의 사랑에 매여 결심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나를 지극한 사랑으로 한없이 어여삐 여겨주시건만 나는 다정하지 못했고, 나는 그 지극한 사랑 마땅히 베풀어 주어야 될 하나님이 신비한 섭리 중에 주신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하지 못한 부분이 다 생각나셨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 기준, 이 사랑의 기준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다정하게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간절하게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사랑의 기적으로 나가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한없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다정함으로,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하나님 닮아가고 발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납고 거칠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그만한 모든 것들 다 이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노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절망에 아버지와 사람들을 아버지 빠뜨리는 그 어두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여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새날의 오선지를 주실 때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사랑과 용서, 인내와 축복으로 하나님 소원으로 채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게 오 아버지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이 되게 하시고 용서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십자가 그 사랑, 부활하신 그 사랑, 천국의 놀라운 영광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아버지여,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아버지 비통한 땅이고 아버지 부족한 땅 기쁨의 땅으로 확보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땅으로 일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의 언덕들을 주님 우리 사랑으로 노래하게 채우게 하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새로운 아침이 우리에게 열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새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오선지를 하나님이 새롭게 그려주시는 기회인 줄 믿사오니 하루하루 우리의 노래를 절망이나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탄식이나 불평, 불만, 짜증의 음표를 마귀에게 휘둘리는 그 어두운 음표들 그려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믿음의 음표를 날마다 소중한 새날 하루하루마다 그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삶의 노래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말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우리의 지인과 이웃들이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진실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의 언덕들이, 삶의 현장들이 부족함이 많고 슬픔이 많고 괴로움 많은 곳이나 우리가 지극한 사랑으로 곁에 주신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기쁨의 땅이 되어지고 거룩한 땅으로 일궈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기적을 우리 예수님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오늘 오셔서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과 우리 전생애를 받아주셔서 이 사랑의 통로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마비가 풀리고 암세포가 소멸되고 뼈와 신경과 근육과 힘줄과 세포 혈관까지 다 회복되어지고 오장육부가 새로워지도록, 그래야 사랑을 넉넉히 베풀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어두움을 주님께서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따뜻하게 밝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선한 소원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잘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을 통해 이 땅에, 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전쟁이 터지는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곁에 계신 분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어여삐 여기겠습니다. 우리 결심합시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봉헌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모지로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쇠지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들기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언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성탄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저들의 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